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의 그 역사 의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그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떤 박해를 거쳐가면서 확장되어져 가게 되었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계속 확산되어져 가서 마침내는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참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 다음 이제 제자들 앞에 나타내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 마침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 그 사도들의 시대들이 보통 그 신약성서 시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시대가 또한 초대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중에서도 요한이 그 1세기 말 예를 들면 그 한 95년경 주후 95년경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주후 1세기 동안의 그 시기가 바로 이 사도 시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시대라고 하는 사도 apostles, 그래서 apostolic fathers, 이 사도 교부들의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전 단계에 있어서 그 사도 시대, apostolic ag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세기 말 정도까지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그 성령을 받으신 그 신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Jesus is Christ.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기에 대한 확증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고 이제는 이 신도들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에 어찌할꼬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하루에 몇천 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인 그 시나고그하고는 다른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첫 세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유대교 신앙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들은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이게 되었고요. 그들이 모인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 같은 곳에도 모였고 여러 공회 장소에서도 모이고 그다음에 하우스 투 하우스, 이 집과 집을 연결하는 그런 가정적 단위의 그런 교회로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이들은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아무래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도들이 먼저 대표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점점 확산되어져 가다 보니 교회의 그 과중한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이 일에 전념했다면 이 집사님들은 헌금을 수고한다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 즉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에서 이 정치적인 성격의 그런 핍박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로 교회사 속에서 장식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인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그리고 10장에 이어서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은 상당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처음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장 순수성을 보유하고 있던 교회로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붙이기도 하고 이 초대교회를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두드러진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활성화와 그리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들,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많이 안겨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좋은 그 장점들, 두드러진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후에 많은 교회들의 삶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바로바로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세례 주는 일 또는 세례 또는 침례를 주는 일이 어떤 교단들은 좀 자주 합니다. 매주마다 시행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같은 데라든지 이런 곳은 그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들은 또 성만찬도 매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절기에 나눠서 줄 것이냐. 이것은 각 교회나 교단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교회는 우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 바로바로 세례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믿고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례받는 공동체였다. 믿는 자들의 세례받는.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세례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냐.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개신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세, 즉 세례를 받으어야 가톨릭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 그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세례적 은총이라고 해요. Baptismal Grace라고 해서 이것은 그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는 그런 효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가톨릭 교회의 노선이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그 세례적 은총의 노선은 아니죠. 네. 세례 자체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세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죠.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예전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점이 이제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좀 다른 세례에 대한 그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제하며 그 기도하기를 아주 전혀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교제를 많이 힘썼습니다. 제가 그 어떤 장소에서 그 거기 모이신 분들에게 그 현대 교회의 가장 부족한 그 기능이 뭘까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우리 현대교회에 많이 부족하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뭐 예배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하지만 교제, 이 코이노니아 펠로십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의 속성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교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져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그저 예배에만 참석하고 더 이상 그 교회의 어떤 행사나 그런 성도들의 교제 같은 것은 참여하지 않고 바로 그냥 돌아오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교제라는 것이 매우 약화되어져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대교회의 그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이 교제의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큰 사이즈의 교회든 작은 사이즈의 교회든 뭐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교세가 크다고 해서 교제 기능이 뭐 약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교회일수록 뭐 집합력이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교회의 그 교세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이즈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소그룹으로 나누어진 그 진솔한 교제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은 전하고 많이 틀려졌어요. 전에는 큰 목회를 하겠다. 교세가 아주 큰 그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진솔한 그 공동체적 목회,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진실한 그 식구와 같은 밥상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바로 교제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지만 이 가르치는 일, 즉 양육하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양육하는 일, 이것은 그 제자 양육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제자 삼는 사역, disciple making ministry.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양육의 역사는 계속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양육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기능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작업이에요. 그런데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도록, 힘있게 자라나도록 세우는 작업이죠. 이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일에도 매우 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양육의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남전도의
또 여전도에도 이런 그 가르침의 기능이 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또 같이 떡을 떼는 공동체였어요. 아까 그 교제 열심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떡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 교회에서 떡을 떼십니까? 성도들하고 이런 교제 하시냐 이거죠. 식사하면서 밥상 공동체로서의 이런 식사 하시나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곧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런 성만찬의 기능도 있지만 애찬, love feast라고 해서 성도들이 한 그 집안 식구로서의 그 교제를 나누는 같이 먹는 식사의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예배만 드리고서 바로 헤어지는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양육도 받고 그리고 간증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그 교제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기서 전혀 힘썼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마음을 온통 쏟아 부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는 박해 속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많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에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박해당하는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기능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현대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우리 대부흥운동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때에도 얼마나 많은 그 회개와 그 기도가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그 기도의 그 함성과 함께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의 뜨거운 강렬한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공동 분배, 사랑 안에서의 공동 분배를 매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공동 분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또 모토가 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또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좀 그 복지를 누려야 된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동기에 있어서 그 초대교회 때의 그 공동 분배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구속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제는 반영하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 분배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중한 것들을 내놓고 그다음 필요한 분들이 그걸 또 갖고 가서 사용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공동 분배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공동 분배를 그 어떤 제도나 이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벌써 그 동기의 그 순수함을 접촉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공동 분배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당사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그 관점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였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날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동반됐던 것이 뭐냐면 기사와 능력, 성령께서 그들의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 전도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복음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그 끝장에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뱀을 손으로 집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됐고 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로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령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복음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현대교회에 자꾸 연약해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장로들, 엘더, 장로들의 제도들이 만들어져 가며 처음에 이제 사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이제 장로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장로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이제 나중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마다 장로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에는 장로들 중에서 이제 또 감독이라고 해서 수장로죠. 그러니까 대표 장로 이러한 그 감독 제도가 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범적인 그런 정신들 그런 활동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점들을 적용한다면 어떤 점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도 10개 이상의 서신서를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바울.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장 그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되었던 바울이죠. 그 바울은
뛰어난 학식의 사람이었고 또 가멜리엘 문화의 그런 사람이었으면서도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가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그 유럽을 무대로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그 바울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들, 좋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활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크게 지중해를 건너 다니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과 같은 전도자, 뭐 바울뿐 아니죠. 예수님의 처음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그 텐트 메이커들이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뭔가 직업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상당한 그 재정을 모을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런 일을 통해서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이런 재정들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면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그런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네 번째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네 번째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 그 목표를 정해서 나갔던 그런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여행은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그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 여행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이죠. 거기도 보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기를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내가 가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좀 더 신앙을 좀 굳건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로마까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되어져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는 약 2년 동안 연금 상태 속에서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 석방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훌륭한 사역을 하고 난 다음 그 로마 황제인 그 악명 높은 그 네로 황제의 치정대에 그가 목배임을 당함으로써 순교를 당했죠. 그렇지만 바울의 그 값진 순교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바울의 이런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동일시해가면서 우리도 그런 역사적 가치를 띠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마음속에 참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교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 이 박해와 교회 확장 간에 어떤 변수가 존재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박해하고 탄압을 받으면 우리가 위축이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초대교회는 위축되어진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위축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올라 가더라 이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이런 그 함수 관계, 도대체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갔을까를 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로마 제국의 이 박해 시대가 오게 되면서 크리스천 교회에 어떤 박해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 갔는지, 또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황제들 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들 치하에서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박해의 첫 단추를 풀어낸 사람, 처음 박해를 가장 악명 높게 하게 된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 네로는 그가 처음에 그 황제로 있었을 때는 상당히 그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가 이제 말년에 가서 커다란 그 네로 황제는 굉장히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큰 원성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이런 박해를 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는 결국에는 자기도 그 떳떳한 죽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의 칼에 의하여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황제들에 따라서 어떤 황제들은 좀 크리스천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개 보면은 그 박해를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도미시안 황제 때, 이럴 때 그 박해가 아주 매우 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여러 그 사도들뿐 아니라 그 사도들의 그 이후에 사도 교부들 중에 이그나시우스, 뭐 폴리갑,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한 2세기경까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종교적인 박해였습니다. 유대교로부터의 그런 박해.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의 또 박해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로마 제국 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 통치자들이 볼 때는 매우 언짢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섬겨야지, 어찌 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또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혐오하고 비판을 해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 중에서 또 이제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그런 황제들, 이런 황제도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데키우스 황제 때에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는데, 그 데키우스 때에는 어떤 크리스천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많이 있었냐면, 우선 크리스천들이 자꾸 그 병역의 의무를 거절하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 그들이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게 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누명을 씌우기를, 로마 제국에서 다른 여러 다신들을 섬기고 할 때에는 로마 제국이 부강했는데, 이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로마 제국이 자꾸 쇠퇴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거도 없는 이러한 그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키우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놓고 충성서약을 강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거부하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박해의 그 빌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지하 묘지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숨어서 고백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어떤 그 박해가 영원히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느냐? 100년, 200년을 흘러가다가 이제 숨통이 좀 틔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31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갈렐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가 자신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랬을 때 크리스천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레리우스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크리스천 신자들을 이제는 조금 관용해주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조금 관용해주는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갖다 갈렐리우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갈렐리우스 칙령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달 그가 다시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그 섭리적인 것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선 그 교회 제도에 대해서 좀 보실까요? 그 초대교회 때는 아주 그 유기적인 성령 중심의 그런 교회 제도였는데, 그러면서 장로와 그 집사들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교직 제도가 발전되어 가면서 이 장로 제도로부터 이제 감독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수장로죠. 그래서 이 감독들이 그 커다란 교회들을 대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사안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각 교회의 그 장로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대표하는 그 감독들이 그 대표권을 가지고 같이 공의회, 카운슬, 공의회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독들 중에서 처음에는 제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졌던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감독이었고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장로였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커다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유력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내로 많이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감독들의 모임에서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냐면 감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 이제 로마 교회의 감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모임 속에서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예측하실 수 있겠죠? 이런 감독들의 회의 속에서 마침내 로마 교회 감독의 어떤 그 수익권을 점점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로마 교회 감독을 포프, 교황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동기를 보면은 그것은 어째는 감독들의 그 회의 속에서 그들의 회의 속에서 가장 수감독으로서 그것을 로마 교회 감독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전환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교황권의 그 생성하고는 좀 얘기가 틀려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교황의 그런 직무를 줬고 그 교황으로부터 사도권이 계승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오늘날의 교황으로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교황의 계승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그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그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화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그 페트로스죠. 이 페트로스는 명확한 고유명사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그것은 그 헬라어의 그 명사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남성 명사에 해당됩니다. 페트로스, 어미의 그 오스가 들어가는 그 남성으로서의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페트로는 그 고유명사로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사용되어진 그 용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돌 또는 뭐 반석이긴 해요. 근데 같은 어근을 갖고 있긴 해요. 페트로스하고. 그러나 현저히 다른 것은 이것은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 이 페트라는 또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문장 내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면서 그게 똑같은 베드로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페트라는 반석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즉,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즉 베드로가 바로 전절에서 말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았듯이 감독들의 회의 속에서 마침내 로마 교회 감독을 이제 포프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게 초대교회 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은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상당히 요즘도 많이 화두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과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게 된 것일까? 일단 초대교회 때는 그 성직자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둘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직업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라고 불려지긴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 계층과 성직자 계층, 사제 계층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 한 3세기 초가 되어져 가면서 성직자 계층들이 점점 구분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점차 제도화되어져 가면서 이런 성직자 계층이 만들어져 가는데, 특별히 교회 목회만, 그러니까 사제의 일만 집중적으로 헌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직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서 구분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세기로 가면서 이런 성직자 사제 계급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구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기를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그 사제 계급과 평신도가 분명히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만인 제사장서를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구원에 있어서 사제 계급들과 평신도의 이런 그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다 제사장적이다, 거룩한 한 나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분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제사장적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직자 계층과 평신도 계층의 그 차별을 이제 철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라고 하는 그 은사적 기능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목회자, 목사라고 해서 일반 신자들보다 훨씬 더 구원에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하나의 목회적인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되는 거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평신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제라고 하는 그 사제를 거쳐야 됩니다. 사제를 통해서 성례전을 받아야 되고 사제를 통해서 또 죄 용서함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반드시 가서 그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죄 용서를 우리가 선포를 받아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 다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 설에 입각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가 이런 어떤 평신도와 구분되어진 어떤 그 하이 레벨의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이제 개신교에서 성직자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원래 그 가톨릭에서 보는 그런 성직자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박해 속에서도 이런 그 놀라운 그 선교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가 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불이라고 하는 것이 타오름을 통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선교의 타오름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해 속에서도 이 선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박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위축되거나 또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타오른다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그 은밀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드려 맞고 억압을 당하지만 우리들은 계속 어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여성 명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은밀하게 스며들어가서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그 주체들을 뿌리부터 적셔 들어가는 어떤 이런 그 기능이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박해와 시련 때문에 교회가 쇠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들은 순수함을 찾아가고 더 뜨겁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속성,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의 이 순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의 땅끝을 향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위대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상당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엄청난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박해와 불편함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틀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원복음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의 뒤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복음적 정체성일까요? 우리는 안일함과 그리고 어떤 우리 호화스러움과 그리고 안녕을 추구하는 이런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우리가 같이 마치면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교회의 참다운 정체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참다운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표준 삼고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힘쓸 뿐 아니라 바로 양육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이런 뚜렷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정체성 속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또 박해받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